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제9장 15절에서 2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불러내셔서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일생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만이 내 인생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꼬린점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친구 삼아주신 것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사,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소중한 역사의 분기점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외모도 멋진 사람이었지만 내면도 상당히 유하고 예절 바르고 또 아랫사람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외모, 그의 내면을 보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사울의 그 같은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꽤 많지 않았습니까? 부르심은 은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울과 조우하게 하십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소상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그를 보낼 거다. 그러면 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주도면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 15절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또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다. 그에게 내가 그를 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감동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21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한 집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예.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면면을 앞에서 봤습니다. 또 이 대목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순수했고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되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무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람들 앞에서 암시해 줍니다. 30명이 객실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상석에 이 사울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로 제사장들만 먹던 넓적다리 요리를 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먹게 하고 사무엘도 함께 먹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회중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사울을 대비시키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지붕 위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담화를 나눕니다.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된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아마 여기에서 다 사울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는 중에 사환을 먼저 앞서가게 하시고 사울과 사무엘이 머물러 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한, 사울 왕에게 대한 모든 계획들을 사무엘이 다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불러내셨을까요? 어쩌면 사울이 가졌던 외모, 사울이 가졌던 내면의 장점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러내셨을까요? 우리의 부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사울 왕 그 같은 훌륭한 인품과 훌륭한 내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방적인 부르심이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요, 무조건적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내셨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만족한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동력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